주에 제가 송영이한테 엄마 모르게 간식을 줬거든요. 송영이가 이제 그 간식을 먹고 있다가 제가 예배를 마치고 송영이를 보고 그 간식을 들고 있길래 송영아 목사님 하나 줘 하니까 딱 주는 거예요. 그것도 왕꿈틀이를. 그래서 제가 맛있게 먹으면서 그 옆에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송영아 나도 줘 하니까 송영이가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송영이가 주는가 보다 싶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장로님한테는. 송영아 장로님 안 줘 하니까 그냥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전문 용어로 야린다고 합니까?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겠습니다. 예. 어떤 남자 성도님이 목사님이 계시는 서재에 노크를 했습니다. 아유, 네 성도님 어서 오세요. 이 성도님은 교회에 나온 지 한 5년 정도 되신 분인데 이 성도님에게는 정말 옛날부터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한 5, 6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워낙 이전부터 잘 통하던 친구였고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뭐 술을 먹거나 뭐 도박이나 고스톱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참 잘 어울려 다녔는데 이 성도님이 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한 번, 두 번 오고 가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예, 믿음이 생겼고 그러다 이제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주일날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려고 참 노력하는 성도님이신데 문제는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옛날부터 이렇게 어울려서 지냈던 친구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를 안 만날 수도 없고 만나면 그냥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술집에서 모이면 술집에 가고 또 고스톱을 치면 고스톱을 치고 뭐 도박을 하면 또 뭐 도박을 한다든지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고 그 친한 친구들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편치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 친구들을 잃어버리기도 싫고 또 그 친구들을 만나면 자꾸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죄를 짓는 것 같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그 교회 안 다니는 그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해보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제가 여러 번 했는데 교회 이야기를 좀 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조금 듣다가 아주 거부감이 있는 친구 한 명이 야야야 이제 그만해라. 내가 친구라서 이 정도까지는 들어주지만 다른 놈 같으면 벌써 잿들이 날아갔다. 너 이제 그런 이야기 그만해라. 집어치워라.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 친구들과 만나면서 그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고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으면 그분들을 계속해서 만나십시오. 더 자주 만나고 더 인내하고 더 기도하고 그 친구들을 더 잘 섬기십시오. 그래서 그 친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번째로는 만약 그 친구들이 전도가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성도님이 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일어난다면 더 이상 그 친구들을 만나지 마시고 옛날부터 너무 친하게 지낸 친구들아 할지라도 교제를 끊어버리십시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그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한 가지를 이 성도님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일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러한 신앙적인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발휘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오히려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신앙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손해를 보느냐, 바로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되며 또 어떤 사람은 사귀지 말고 관계를 끊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교육을, 가르침을 받았냐면 모든 사람들을 참아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고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다 용납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 가운데 나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나의 영적인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랑 만나는, 우리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그 악한 마음들을, 그 나쁜 의도들을 다 받아들이고 다 이해해주고 용납해 주어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주 나쁜 이단,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단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랑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자꾸 우리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니까 문을 열어줍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성경을 펼쳐놓고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하고 그 사람이 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가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한 서신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아주 나쁜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그런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괜히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요. 야, 하나님 있어?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말을 곧따위로 하냐? 계속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러 우리에게 악한 말들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말들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모든 평화를 깨트리는 거짓말과 나쁜 저주와 같은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쁜 습관, 야,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도 용서해 줘, 야,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도 뭐 한 잔씩 하고 그래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그들과 교제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라고 했으니까 그래, 이단도 좋고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도 좋고 다 좋고 그래서 그들과 넓은 교제를 가져야 되는가? 옳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이 학교를 다닐 때 굉장히 신앙이 뜨거웠던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학생일 때는 아주 신앙이 뜨거웠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게 되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세상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로 데리고 오려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좀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는지 우리들도 한번 세상 사람들의 분위기에서 한번 그렇게 있어 봐야 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처럼 놀아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좀 먹어보고 그 사람들처럼 좀 즐겨봐야 우리가 세상 문화를 잘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럴듯한 말을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세리와 창기와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지 않았느냐.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세상에 그 못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나쁜 문화라고 할지라도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같이 있어야 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그럴듯하죠. 그런데 우리 속담에 똥인지 된장인지 뭐라고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압니까? 나중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우연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요즘도 교회 잘 다니십니까? 하니까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관심은 어떻게 직장에서 승진할 것인지, 주식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우리 회사의 부장은 말이지, 우리 회사의 누구는 말이지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향기는 하나도 나지 않고 완전 세상에 찌들린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알아보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겠다고요?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너무 많은 영향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악한지요. 그리고 그들 배후에 있는 이 마귀 사탄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순진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들을 환영하겠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잘 알고 그들을 전도하겠다고요? 턱도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교제해야 될 사람이 있고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될 영혼이 있는가 하면 지금 당장 끊어버리고 교제를 단절해야 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형제라고 불리는 우리 신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5절입니다. 이분들은 나와 성격과 생각과 모든 것이 좀 다르지만 단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집사님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도 하나님을 주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 주라고 부르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거칠고 투박하고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지만 나도 사실은 옛날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사랑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모든 시간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분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한 성령을 고백하는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저 성도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지금은 투박하고 지금은 거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우리가 기다려 줄 수 있고 인내해 줄 수 있고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왜? 단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같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만날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등을 쥐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이 달라요. 여러분, 저는 이건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 누구를 딱 봤을 때 제 안에 있는 영이 그 사람을 좀 싫어하는 경우들을 제가 가끔씩 느낍니다. 이 저의 경우입니다. 그 사람이 막 웃는 얼굴로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속에 있는 영이 그분을 좀 거리감을 두고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이고 정말 친절한 사람인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잘 설명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7장 10절과 16절입니다.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아내와 남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영이 달라요. 같이 한 멍에를 맬 수 있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의 원리로는 같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무조건 이혼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남편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그 상담을 받으러 왔던 그분처럼 아내가 기어코 그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 남편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과정처럼 해야 된다. 영혼 구원이죠.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이 없이 그냥 그 친구는 옛날부터 나랑 친했고 그 사람은 나랑 옛날부터 쭉 지내왔기 때문에 그 사람과 계속 관계를 가지고 나간다. 그것은 세상과 버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불신 친척들이나 가족이 있습니까? 집안 행사가 있고 명절이 있을 때 우리가 꼬박꼬박 인사를 하고 만나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중에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주변에 불신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친구들을 계속 만나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야 되지, 만나면 만날수록 술 이야기 나오고 도박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놀자, 나쁜 그런 것들로 내 신앙을 빼앗기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위해서 좀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마지막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아멘. 여러분, 개한테, 돼지한테 진주를 던져주고 거룩한 것을, 성령의 아름다운 것을 주면 개나 돼지가 압니까? 모릅니다. 전혀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모르죠. 우리는 압니다. 무엇이 진주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그것을 그 악한 영혼들에게 던져줘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고 귀가 막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6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해를 받습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못된 말들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만날 때마다 계속 원망과 저주의 말들을 하고 불평, 불만을, 새카만 어둠의 말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지 마십시오. 특히 교회 이야기를 하고 복음 이야기를 하면,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막 진저리를 트는 그런 사람들, 내가 전도할 때마다 꾸역꾸역 나타나서 방해하고 교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온갖 조롱을 하는 그런 자들과는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참 좋은 관계가 있는가 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무익한 그런 만남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나에게 영적으로 좋은 만남을 유익을 주지만, 어떤 사람은 나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건강함들을 뺏어가는 그런 나쁜 자들, 그런 자들을 만나지 말아야 되죠. 결론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옥산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저 집사님은 왜 이렇지?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분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분도 나도 주님을 고백하는 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단이나 이런 나쁜 것에 빠져 있는 분들은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성씨가 윤씨인데, 윤모모 집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전도 폭발을 가르쳤어요. 이 전도 폭발은 전도 훈련 중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전도 훈련이에요. 이건 시험을 치고 합격을 해야 증서를 줍니다. 근데 거기에서 강사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모든 전도 폭발 프로그램을 목사님이 그분에게 맡기실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믿음이 좋은 분인데, 신천지가 찾아와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성경을 많이 아는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지.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전도 폭발 강사인데 저 사람하고 성경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겨봐야지. 그래서 자꾸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그 어디 성경 공부방에 갔다가 지금 신천지가 돼가지고 신천지 구역장이 됐어요. 이단하고는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를 끊어야 돼요. 목사도 성경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딱 자기 것만 딱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죠. 세 번째로는 불신자가 있다면 전도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우리 교회에 인맥 관계가 굉장히 넓은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저도 페이스북에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친구들, 페이스 친구들은 다 끊어버립니다. 도무지 유익하지 않은 분들은. 그리고 그 친구들 사랑한다면 전도할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복음을 조롱하고 예수 십자가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만남을 끊고 논쟁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더 좋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 자체도 하지 마십시오. 이제 또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 만나고, 선생님과 교수님, 또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나가실 것입니다. 누구를 품어야 될지, 누구와의 관계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될지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품어야 될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끊어버려야 될 관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 기도하겠습니다.